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런던에서만 20년을 넘게 운전한 이 경력을 지닌 택시 기사와의 이색 경기가 열렸습니다. 최종 도착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출발하여서 누가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느냐, 이것을 겨루는 경기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두 차량이 출발하였고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있는 바로 이 차량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받아서 차가 막히지 않는 길을 탐색해 가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잡하고 협소한 런던 시내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급속히 바뀌는 이 도로의 체증 상황에 이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것입니다. 눌렀는데 한 2초 정도 늦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버리고, 그러고 나면 얘가 다시 길을 검색하고 나면 삥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반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계속 막히니까 실시간으로 얘가 계속 바꾸니까 운전하는 이 운전기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길을 계속 오가거나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고, 그런데 20년을 넘게 운전한 이 노련한 택시 기사님은 이 비슷한 시간대에 그 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거예요. 어디가 막히는지 아니까 이분은 협소한 골목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막 가고 가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길을 찾아갑니다. 결국 처음에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하였는데, 무려 15분이나 빠르게 택시 기사님이 이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으로 승부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으면서 지혜가 부족하면 큰 우울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많으면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려 지혜라는 이 단어를 434회나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연상케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마태복음, 시편, 잠언 모두 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큰 기쁨이나 행복감, 이것을 느끼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럼으로써 여러분 비롯되는 기쁘고 행복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 자막을 좀 보이시죠? 지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주로 사이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되었는데요, 지식과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혜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기본 개념은요, 여러분들 기술, 스킬이라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고대의 의상 제조업자, 옷을 만드는 사람, 또 장인, 금 세공업자, 선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혜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 때에 모두 다 똑같은 옷을 만들진 않지요. 여러분 옷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 패션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패션이 참 중요해서 옷마다 여러분 다 다르고요. 예, 우리 남자분들이 입으시는 양복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다릅니다. 그렇죠? 옷가게에 가면 이게 이렇게 다르고 저게 저렇게 다르고 그 자리에 들으면 정말 다르게 보이는데 막상 입어보면 다 똑같아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의상을 만드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술이 그냥 여러분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단추를 다는 위치나 여러분들 옷깃을 만드는 여러분들 모습이나 여러분들 소매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 다 여러분들 다 다르다는 거죠. 금을 세공하는 것, 여러분들 보석을 세공하시는 분들, 이것도요, 여러분들 그 세공업자들 각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들 기술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혜라는 것은요, 이치를 빨리 깨닫고 여러분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혜는 여러분 이것에서 더 발전하여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화평스러운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들 유지하고 화평스러운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지향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들 놀라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 명철, 예, 또 자막을 보이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 예, 명철이라는 말의 뜻은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음을 찾아내는 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음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기준, 내 감정, 내 뜻, 여러분들 여기에서 옳음을 찾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나조차도 분간이 안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예,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가서, 저희 집은 바로 학교 단 뒤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꼭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학교 뒤편에 웬 아이들이, 그런데 큰 애들이 한 초등학생쯤 되는 남자아이들을 세워놓고 꿀밤을 때리고 있더라. 예, 그게 장난이 아니고. 근데 이 좀 큰 아이들은, 예, 뭘 하나씩 다 쥐고 입에다가 다 하나씩 무시고, 예, 그러면서 아이들을 꿀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는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같은, 자식 같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곳이 학교인데, 또한 학교는 금연 구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야, 보면서,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예, 경찰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못 봤어요. 그것까지 못 보고, 예. 하여튼, 예, 그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런 데는 이유가 없어요. 자기 기분이 그냥 그래서. 예, 반항하고 싶어서. 예.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들, 내 기준이, 내가 옳은 것이 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 기준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지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제 자식 같아서 빨리 해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바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바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안 하거든요. 그때까지. 하여튼 경찰분도 열심히 오셨을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찬양 들었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쵸?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마구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 옳은 줄 알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잘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발등을 찍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한 일이 있으시지요? 예. 한 5분 계십니다. 그런 일 있으시죠? 그쵸? 저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달려갈 것을 막아주는 하나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혜와 명철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행복은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주간 제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들면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고 힘들면 기도가 안 되고, 예. 그래서 막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그냥 읽었죠. 그냥 읽었는데 참 감사한 건 성경을 읽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막 그런 육체적인 그러한 힘듦도 막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막 깨닫고 또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래도 사실 지난 한 주간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만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물질적 가치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여러분들 큰딸,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아마 자산으로는 국내 1위일 것입니다. 호텔업을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지금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으면 수조 원 있으면 행복하겠지요. 예, 여러분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절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예, 돈보단 예수. 그쵸?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좋겠죠. 예,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건 여러분, 그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기업에, 여러분, 그 수장이 되시는 분은 몇 년째 누워 계시는데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돈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다 있는데 죽은 상태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정금 진주보다 낮고 귀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은 이 놀라운 지혜가 가지고 오는 진정한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 목사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셨구나. 16절에 보니까 목사님 방금 돈이 많은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보다 그건 절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15절까지만 보셨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고대 히브리인들이 관념상 오른손에 능력과 축복을 상징하고요, 왼손에는 여러분들 이 부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은 항상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자문의 말씀에 넣었는데 중요한 건요, 1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16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는데,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불행을 초래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귀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만큼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만큼의 부귀,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장수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연한, 이것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그걸 다 쓸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수년씩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건강하다. 예, 그런데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그렇죠? 예,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생명의 연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귀한 여러분들 장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는 부귀가 돈이 아주 많아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 잠언 말씀 가운데 아굴의 잠언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겹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히브리어로 에차임이라고 말합니다. 에차임은요,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을 뜻하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과 참 평안의 원천을 뜻한다. 여러분들 이 에차임은요, 여러분들 천지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생명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에덴동 동산의 생명나무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듯이 지혜의 탁월성을 필요하기 저자 솔로몬은요 19절 20절에 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지창조를 연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늘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에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베호크마라고 말하는데요 지혜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 말합니다. 지혜. 여러분들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지으셨던 놀라운 창조의 그 능력, 여러분들 그 창의력,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지혜만큼의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들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공중의 이슬은요 쉐카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산치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세미한 수증기를 뜻합니다. 이 세미한 수증기가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 내리게 되죠. 사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 스며 나오는 이 습기와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의 이슬로 여러분들 농작물들이 자라고 여러분들 커졌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늘에서 누구에게나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 이슬이 여러분들 속히 여러분들 쌓여 있었어. 여러분들 촉촉함을 내듯이 여러분들 아침에 이슬이 나에게 내리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살포시 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지혜, 이것은 놀랍고 경이로우며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지식, 그리고 탐욕스러운 욕구, 이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이 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복됩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시작.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복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감춰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지 마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죄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의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